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28장 시작할 때 우리 거기에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듣고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듣고 그리고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제 14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15절부터 24절까지 요 말만 들어도 저주는 정말 싫은 건데 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만할 텐데 그러나 인간은 부패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거기서 돌이켜 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 어딘가에서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저주의 말씀들을 펼쳐간다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순종하면 그냥 탑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민족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그 개인적인 역량의 이 과부족과 상관없이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지상 최대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그 나락 없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계선을 둡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길로 치러 나아간다. 그러면 한 길로 치러 나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대체로 대등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하러 나아갔는데 그런데 불순종하면 네가 공격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앞에 복받을 때에 일어난 일과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대등하다고 우리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집안 형편도 비슷해요. 그리고 다닌 학교도 비슷해요. 받은 교육도 비슷해요. 그 사람과 외모도 비슷해요. 아니 내가 더 호감형인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맨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는 여러분 어떤 때에 이 일이 적용되겠습니까? 다윗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 주셔서 전쟁만 하면 다윗은 다 승리했어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있다가 순종하면 그게 어디 자주 나타납니까?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그렇잖아요. 맨날 불순종하다가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순종하겠다 하면 나아가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청종 가운데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저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건 솔로몬 통치의 후반기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솔로몬은 전쟁에 패하지는 않았어요. 왜?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순종 때문에 면제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다음 왕부터 일상생활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정신 차린 왕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정신 차린 왕들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회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승전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나아갔던 왕들마다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해당하는
그 전투가 다 아시다시피 아이성의 전투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승전을 약속하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불순종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인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패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우리가 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충고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말씀에 청종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곱 길로 도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흩어지는 일이 디아스포라인데 그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누가요? 나아만 장군이 왜 옵니까? 그 집에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이 나을 텐데 여기 당신이 그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를 못 받네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불순종하면 그 자녀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전쟁 가운데 요 전쟁에 나가서 포로돼서 잡혀가고 이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시신을 수습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욕받는 저주받은 상태 가운데 그 폐잔병들이 시체가 널브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가운데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애굽의 질병들이 여러분 애굽의 종기가 나서 그 저주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고통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애굽의 종기 그리고 여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여러분 이런 악한 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질병이 창궐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상하다. 미치는 것과 정신병은 심리적인 질병이잖아요. 심리적인 질병인데 거기에 눈 머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뒤에 보면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서 더듬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백주인데 이 밝은데 대낮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매는 일들이 일어나요. 눈 머는 것도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이고 연약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 이 상황 가운데 점점 심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갈 뿐만 아니라 항상 외세에 의해서 29절에 보니까 압제와 노략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노략당하는 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북방에서는 이 이민족, 여진족과 같은 민족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왜? 그들은 농사를 못 짓고 우리는 농사를 잘 지으니까 추수할 때만 되면 오는 거예요. 왜구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압제당하고 노략을 당하는 일들이 추수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복락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대요. 동침하지 못한대요.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에 살지를 못하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군대에서 전쟁의 징집 면제 규정이에요. 면제 규정. 여러분 20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심어놓고 그 첫 과실도 못 먹으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죽어서 그래서 전사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돌아가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복락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전쟁에 나가서 누리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런 저주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리스트가 딱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의 죄악은 우리의 기쁨을 모두 앗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의 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돌이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포도원과 똑같은 말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소를, 나귀를, 양을 먹지 못하고 도로 찾지 못하고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 소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강탈당하는 일이 있고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구원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사법 시스템이 점점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마지노선입니다. 거기가 무너지면 사회는 부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점점 사회에 자리 잡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이건 종으로 팔리는 거죠. 여러분 종으로 팔리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이제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워하다가 마음의 질병이 되고 무력감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랬고 6.25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해서 낳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계속해서 약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33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그러다가 그 악한 상황 가운데 네가 미치겠다, 정신병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저주도 끝이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여긴 나라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빼앗기고 찢기고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다가 36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임금이 있을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왕이 있을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일어나게 될 건데 왕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갑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나가고 남은 자들에게는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수르가 이동하게 만들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민족들이 완전히 자치를,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귀족과 왕족들은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왕은요, 눈이 뽑히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고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디아스포라, 그 역사에 더 심화된 버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의 환경 가운데,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선택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흐리멍텅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 가운데서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마루둑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민족,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제국을 이루었던 이 민족이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 흉과 놀림거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땅 가운데서, 아니 쫓겨간 땅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8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재해와 그 땅의 압제 가운데서 포도원을 많은 종자를, 여러분 많은 종자를 뿌린다는 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애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원 포도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41절에 자녀를 낳았는데 포로가 되어 너와 함께 있지 못하는, 종이 되어 함께 있지 못하는 비참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낙이 무엇입니까? 자녀와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인데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42절부터 말씀하실 때는 나무와 토지에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도 애굽의 재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메뚜기가 날아와서 그 땅에 있는 먹을 모든 것들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먹지 못하는 일이 애굽 가운데 임했어요. 그와 같은 재앙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43절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사회적 지위의 역전이, 그리고 고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44절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워주지 못하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몰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꼬레비로 항상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이에요? 청종하지 않는 삶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45절 46절에 다시금 청종하라고, 다시금 돌이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주의 리스트가 일어나면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와가지고 너를 잡아가지고 너를 습격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잡아버린다는 것이죠.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저주가 인격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추적해 와가지고 따라잡아서, 그래서 덮치는 일이 일어나서 멸하겠다, 너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리스트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여기 46절에 말씀하신 대로 표징과 훈계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표징, 사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훈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먼저 나아가는 습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에요. 이건 민족적으로 적용할 문제. 이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저주가 임한 상황이니까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의 리스트는 우리가 예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당연한 운명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아야 될 이 모든 저주를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축복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주받은 우리 경제적인, 우리 지위적인 삶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저주의 리스트 가운데 하나라도 임한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상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주의 리스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표징과 훈계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저주의 자리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듣고 축복의 자리로 복을 주시는 그 자리로 아버지 우리의 호적지를 옮기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 아버지 회개와 갱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승리의 삶으로 저주 없는 삶으로 아버지 영광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으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 우리 요셉과 다윗처럼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